제가 1983년도에 파주에 포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쫄병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쫄병으로 이렇게 포병에 있다가 포대에 있다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이 군대 생활하면서 그때만 해도 종교생활 시간을 잘 주지 않는데 고참들한테 맞아가면서 이제 예배 시간을 이렇게 꼭꼭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도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수요일 날은 거의 참석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포병 대대장님이 순복음교회 교인이셨는데 아주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날 마침 또 군대 교회는 이 민간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수요 기도회 인도하시는 수요 예배 당번 권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찾다가 예배 딱 전에 이제 권사님이 안 오셨다는 걸 듣고 대대장님이 여기서 기도 인도할 사람 한번 나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꽉 지르든지 전부 다 이 전방부대에서는 중령이라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지휘관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보니까 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표 기도 같은 거는 청년부 회장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기도를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대장님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예. 기도 한번 잘하고 제가 군대 생활을 막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과로 제가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포병대대 인사과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대대장님이 이제 대령으로 진급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순복음교회 장로님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셨는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고참 잘 만나고 지휘관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니까 막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이거 제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생활 같은 거 하면서도 똑같은 능력이 있고 똑같은 실력이 있으면 기왕이면 윗사람들이 잘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출세가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직장생활을 하든지 또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얼만큼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제일 잘 보여야 될까요? 부장한테 아니면은 상무한테 전무한테 결국 보이려면 어떤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제일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제일 높은 사람. 기왕이면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이면 제일 잘 풀리겠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 질문 의도를 아시겠죠?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인생이 제대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잘하고 제가 인사과로 갔다니까요.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아무도 없으니까 수요일 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탁 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 인생이 정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요거 바꿔서 우리 사장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팀장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하면 인생이 안 풀릴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왕이면 가장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별로 안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 보였다가는 잘못하다가 같이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주실 때는 이 사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윗으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 다윗 이야기는 여러분 항상 해석을 하실 때, 성경을 보고 할 때 사울이라는 사람과 대비하면서 성경을 이해하셔야지 가장 정확하게 문구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사울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밑빈 사람, 밑보인 사람, 이렇게 봐도 됩니다. 사울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간 중심에,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었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짓지만,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은 굉장히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자기 고백적이었고, 자기 성찰적이었습니다. 막 합리화라고 이렇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사하고 실력도 비슷하고 아주 서로 뛰어난데도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은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다윗이 사울과는 다르게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다윗이 가진 이 귀한 자질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인생, 복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린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데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고 환경이 이렇게 막 그냥 우리에게 잘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순간, 위기의 순간, 또한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올 수도 있는 순간,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런 신뢰,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의 순간이었죠.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막 위기가 이렇게 닥치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존재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위급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딤슬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어린 다윗이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죠. 여호와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는 핵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물맷돌 5개로 그는 나아갔던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만용이고 지금으로 보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든다, 너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자를 만족을 어떻게 시켜드리겠어요? 우리가 전능자가 아닌다 하면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신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어떤 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구나.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사이 마태복음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공간복음 묵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꼭 보는 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를 제가 읽거든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을 그동안 안 읽다가 내가 좀 읽고 싶다 하실 때는 결국 공간복음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자꾸만 보시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빨리 회복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니까 믿음 가지고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 참 자기 하인이 참 아픈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겠다고 했죠. 뭐라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을 수 있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더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그냥 이스라엘에만 계셨는데 외지로 나간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잠깐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런데 갔을 때 가나안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읽으신 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한 말씀도 안 합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데는 보면요, 진짜 그 분위기가 차갑도록 그냥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hree times approach, 유명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3번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살려주소서. 우리 딸을 살려주소서. 그런데 예수께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와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는가? 왜 거기 오셨는가?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외에는 아무도 내가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해당 사항 없다. 근데 이 정도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자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 어떻게 합니까? 개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이방 사람인 저에게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자신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개 같은 인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여자를 보면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이 없다. 내 소원대로 때려라. 그 딸이 완전히 치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끈질긴 믿음입니다. 저 같으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말 한마디만 그냥 확 상처받고 막, 내가 다시는 예수님한테 안 간다. 안 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지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할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형들인지 신뢰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금방 돌아서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 끝까지 들어갑니다. 자기를 개 비유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때 마침내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야, 네 믿음이 크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기도 응답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어쩌면 요구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도록 하나님 전심으로 신뢰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제 전심으로도 신뢰하지만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다윗을 택하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는데 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삶에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단순히 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가 정치, 군사, 외교, 재반 모든 상황에 탁월한 그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량을 총동원시켜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이 단순한 종교적 어떤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은사와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드릴 때 결국 누가 제일 좋으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과 사울의 성령 충만을 한번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주시는 또한 성령 충만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거든요. 똑같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자질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자질이 똑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은 성령이 떠나버렸고 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성령은 특징이 오셨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떠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마음에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또한 가장 승리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그의 실패 사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기도를 하면서 뭘 제일 안타까워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염려하는 것이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되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제일 걱정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내가 끌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세바가 나를 얼마나 유혹해서 막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세바 사건은요, 그 음모론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는 보면요. 그래서 다윗이 막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서 자기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다윗이 성군인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는데 딱 한 가지 이게 오게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윗을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이렇게 유혹하려고 의도적으로 다윗의 어떤 그 시야에 드는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부러 왔다 갔다 했다는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시면 다윗성이라고 있거든요. 다윗성에서 바세바 집이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음모론적으로 다윗이 실수한 게 아니라 음모에 넘어갔다.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그의 인간적 실수 앞에서 그는 성령을 의지하는 하늘의 역사를 그가 보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뭐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기도 생활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수요일날 선교사님, 우리도 참 일본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았던 한마디, 오늘 우리 MIP 세미나 할 때 우리 권사님이 하나 그걸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설교에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뭐라고요?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집요한 이 참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다윗을 장차 크게 사용하실 통일왕국의 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로 훈련시켰던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장차 오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출산의 고통을 앞두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너무나도 크지만 그 아기를 놓고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생명의 기쁨과 그 아기가 자라서 장차 큰 일꾼들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바로 그것 때문에 아기를 놓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역사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MIP 우리 세미나를 했는데 참 은혜롭게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세미나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 MIP가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온천교회가 좀 기쁨이 되고 잘 보이려면 저는 이 사역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래구에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뭐 올려봐 주시면 되는데, 저기 이제 데이터가 쭉 다 나오는데요. 우리 MIP가 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를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동래구 소재에 어린이집이 122곳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32곳입니다. 그리고 초중고가 50개나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오. 뭐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 우리는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가 줄어든다, 뭐 아이가 없다,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죠. 거시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미시적으로는 우리 동래구에 지금 저렇게 어린이집이 122곳, 유치원이 32곳, 초중고가 50곳, 나중에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 동래구는 유일하게 부산에서 해운대구하고 동래구가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두 구가 바로 해운대구와 우리 동래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잘 볼 수 있겠는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잘 기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잘 보이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이유는 세 번째가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7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 위에 그 바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은 성전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왕과 제사장과 또한 선지자,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을 제일 사랑하라고 기름 부은 자들은 누구겠어요? 제사장이잖아요. 성전을 지키고 거기서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요, 성전을 사랑해야 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보다도 왕이지만 성전을 더 사랑했다는데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사역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다윗은 왕을, 또한 왕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이 제사장의 큰 놀라운 직분들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는 지내지 못하지만 제사를 지낼 때 부르는 찬송, 또한 부르는 시, 예배 가운데 음악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음악을 잘하잖아요. 다 작사하고 작곡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뭘까요? 성전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성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높여볼까? 그의 마음에는 바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덩실덩실 춤을. 그건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보다도 더 제사장스럽게 그들은 춤추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성전은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누가 건축을 하게 됩니까? 아들 솔로몬이 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거의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놓습니다. 단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것을 넘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윗이 순종하지만, 사실은 모든 준비, 그것을 다윗이 다 해놓고 죽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여러분,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신약 시대에 바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여전히 그 부족한 것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교회에서 또한 세우는 훈련과 여러 가지 모습들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훈련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셨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신앙을 별로 이렇게 안 가지고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아주 부인이 신앙이 좋으셨어요. 반포에 사셨는데 유영철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마 유영철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유영철을 잡은 이 경찰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특수수사대 팀장이셨거든요. 막 덩치가 이렇고 막 얼굴 보면 막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전도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신앙생활을 한번 하는데 하시니까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딱 하러 나오시는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우리 그 교회 앞으로 또 가는데 무슨 차에서 경찰들이 충성하면서 저한테 하는 건 아닌데 그 집사님 차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부산지방경찰청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경찰청장 할 때 한번 올해서 저 연산동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초신자 성경 공부를 12주 동안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분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12주 하면서 첫날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런 훈련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교회 사랑의 표시가 됩니다.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주 하는데 12주 하는데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좀 빠지지 마시고 그냥 가능한 한 좀 출석하셔가지고 나중에 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뭐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근하면 이제 간증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개근을 하신 게 아니고 2번이나 거제도에서 헬기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 있을 때 서울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그 서울시 경찰 그 청장님이 이 거제도인가 순시를 가신 거예요. 순시를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성경부 시간에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님 가신 헬기 말고 다른 헬기를 불러가지고 그분도 높으시니까 내 서울에 좀 빨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도 헬기를 타실 자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때는 몰랐죠. 그냥 뭐 앉아있으니까 앉아있는 줄 아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성경 공부를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헬기를 타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비행기라도 타고 와야 되겠다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 같으면 빠지겠어요. 거제도까지 갔고 내가 다른 데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이건 다 공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공부 한 번 빠진다고 예배도 아니고 성경 공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경찰 승진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권하고 연결이 돼 있고 막 이러는데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부산시 경찰청장으로 오시더라고요. 승진을 했어가 부러운 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 쓰시겠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고 그때 찾아가니까 벌써 마음에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 되라 이야기는 안 하고 그때는 집사님이셨거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한 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사이에 장로 되셨다가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훈련과 교회 영혼 구원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참 사랑하시는 그 역사 우리가 이 전도 같은 걸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참
꼭 저런 식으로 전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또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꼭 저런 식으로 전도해야 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나도 저렇게 한번 하나님 멋지게 한번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도 한번 뭔가 좀 미쳐서 뭔가 좀 이렇게 외치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무슨 이렇게 자기 신상 명세서를 쓰라고 합니다. 쓰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근데 종교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를 쓰지 못합니다. 누가 볼까 봐. 그래서 슬쩍 띄워놓고 밑에 쓱 씁니다. 뭐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모습, 그것은 불과 종이 한 장의 차이 같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모든 훈련과 모든 영혼 구원을 향한 내 열정을 바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된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